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잘 나갈 때 팔팔하고 패기가 넘칠 때 골리앗을 탁 쓰러뜨리고 승리감에 시를 쓰고 찬양하고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산전, 수전, 공준전 다 치른 다음에 그 삶의 자리에서 얻었던 경험, 완숙한 신앙의 수준에서 오늘 시편 37편의 찬양과 노래를 씁니다. 그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언제까지, 늦기까지 2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금년이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105세입니다. 근데 지금도 활동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있잖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참 인상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105세 될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건강의 비법이 뭘까? 여러분 그분대로 쭉 건강을 좀 따라가시면 여러분도 120수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가천대 총장 이길려 총장 기억하시죠? 여기 군산분이잖아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97세입니다. 근데 지금도 동안이잖아요. 이제 그분의 이제 건강 비법도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필요가 있는데, 그 김영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없는 상태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행복은 마음 편하게 내가 뭐가 속상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먹고 살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더라. 좀 역설이죠.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분의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정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 참 고생하잖아요. 잠도 못 자죠. 그냥 울죠. 그냥 그러면서도 엄마의 얼굴에 그 자식을 보면서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쭉 이렇게 100년을 살아보시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은 수고와 그리고 땀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늙는가? 아무것도 안 할 때, 그 모든 성장이 멈춰버렸을 때, 그때 오히려 사람은 늙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는 거예요. 60 넘으신 분 계세요? 75세 되신 분 계세요?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손에 책을 놓지 않는 한 정신은 늙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정신이 늙고, 정신이 늙으면 몸도 함께 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시청하는 것 좀 줄이시고요, 손에서 책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늘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이것은 누구 성경? 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진품 중에 진품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꼭 끌어안으시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과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마시고 또 하나 꼭 부탁합니다. 하가를 하세요. 하가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거든요. 묵상인데 우리가 묵상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때 하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 이 말하는 하가라고 하는 것은 으르렁거린다 이 말이에요. 으르렁거린다. 으르렁거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 가운데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소리 내라 그 말이에요. 소리 내라. 제가 요즘에 이제 NIV 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창세부터 쭉 말씀을 따라가면서 소리 내서 제가 읽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가운데 성경 읽으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이 막 돌아가지고 있긴 있는데 눈으로 보면서 생각은 이민 가 있어. 그러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으시고 입으로 따라 읽으시고 그러면서 하가 소리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늙어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악하는 자 너희가 보거든 불평하지 마.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시기하지 마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여기 행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잘못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뭔가 악당 짓을 하는 그런 패거리들, 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잘 먹는 것 같거든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걸 보니까 속에서 불불 끓어올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불평한다는 이야기는 말로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컴플레인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불평한다는 말은 속에서 막 안달이 난다 이 말이에요. 속에서 안달이 나서 감정이 상해서 마치 속에 감정이 활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네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 속에 그런 것을 보면서 속에서 막 불이 나고 감정이 상해서 이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면 그 감정의 불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그 감정의 불이 나를 태울까요? 나를 태웁니다.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가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절 말씀에서 여기 다윗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감정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 왜 손해보는 짓을 할까? 그렇게 하지 마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 이게 불의를 행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막 남들보다도 치고 나가고 남들보다도 앞서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돈도 많고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기한다는 얘기는 부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부러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질투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2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 그들은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또 하나,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단어 하나를 거기다 넣으시면 좋아요. 속히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의 운명이 풀과 같고 그들의 운명이 푸른 채소와 같더라. 그것도 속히. 여러분, 푸른 채소 그 생명력이 20년, 30년 갈까요? 얼마나 가요? 금방이에요. 푸르는 잎이 있을 때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이 될 것처럼 착각을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들녘에 가서 보세요. 푸른 풀 보셨어요? 다 말라버렸죠? 채소 지금 푸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네가 감정상해하고 그리고 닮고 싶은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떤 줄 알아? 풀 같은 거야. 그리고 푸른 채소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다가 쓴 거예요. 뒤에 있는 부분에다가 속히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 맞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지도 마. 왜? 너만 속상해. 너만 안 좋은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잘 나가는 그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참 잘 나갑니다. 이단의 3대 특징 아세요? 이게 교주가 잘 안 죽어요. 참 희한해. 오래오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가 봐. 또 하나,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신 누구 이단 보세요. 젊은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아니, 교회는 젊은이들이 텅텅 비는데 어떻게 그쪽 동네는 뭘 어떻게 했길래 젊은이들이 막 바글바글. 또 하나, 이단의 3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요즘에 비춰주는 통짜로 시작하는 거기 보세요. 와, 세상에 아방궁을 지어도 어떻게 저렇게 아방궁을 지었을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산에다가, 그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몇 개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무슨 자재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렇게까지 건물을 웅장하게 지을 수가 있었을까? 또 신자로 시작하는 그 집도요, 이게요, 와, 세상에 강이 흐르는 그 강변에다가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 돈 줬으면 우리가 십자가 더 많이 세우는데, 우한나이대 대학교를 좀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그 돈 좀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많이 흘러보내는 교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단은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럼 만약에 목사 입장으로서 그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야, 참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정상이에요?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2절의 말씀처럼 풀과 같이 푸른 채소처럼 한순간 시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씀처럼 뭐가 이렇게 불평거리가 있거나 시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대상이 있거들랑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어떻게 살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4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살아. 4가지예요. 여기에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이야기는 믿으라 그 말, 그 단계가 아닙니다. 의뢰한다는 이야기는 trust in the Lord,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거하고 맡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의뢰가 아니라
정말로 믿느냐? 그러면 네 미래와 결과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리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정반대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계속 하면서 해.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왜? 선을 심으면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간다는 믿음으로 더 잘해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더 사랑으로 해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 머물라 이 말이에요. 여기 땅에 머물라는 이야기는 나에게 주신 삶의 그 환경에서 버티고 거기서 계속 삶을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환경,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자체가 마음에 속 드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고 싶죠. 그렇다고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시고 그렇게 사세요. 떠나면 좋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면 또다시 그 자리가 그리운 법이에요. LA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뭐가 걱정이냐면 지진이 그렇게 걱정이에요. 지진 때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 지진에 대한 이 염려, 걱정, 그래서 가끔 지진 대비 훈련을 하고 그래요. 지진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짐을 보따리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유홀이라고 그래서 추록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다 짐을 싣고 그냥 운전하고 본인이 이삿짐을 가지고 끌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싸질못 들고 어디로 가냐면 플로리다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쪽으로 이제 가서 짐을 풀기 전에 거기에 여관에 호텔에 가서 잠깐 있는 동안에 그때 때마침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저쪽 큐바 쪽에서 몰아오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쪽 이거 토네이도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이 얼마나 그 바람이 센지 보통 차들은 낙엽처럼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 버려요. 집이 통째로 그냥 퉁 하고 올라가서 몇 킬로 떨어진 자리에 갖다 놓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정내미가 떨어진 거예요. 정내미가 떨어져서 그래도 옛날 살던 캘리포니아가 좋다 해서 돌아왔어요. 머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자리를 가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자리도 또다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성광교회 오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면 여러분 이 교회에 계속 머무세요.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러면 그 교회 가면 또다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래야 좀 뿌리가 좀 내리지. 뿌리가 좀 내릴만 하면 이사해가지고 저쪽 동네 가버리고, 거기 가서 뿌리가 좀 내릴만 하면 또다시 여기가 싫은데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분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 헷갈려. 도대체 응답하려고 딱 보니까 이 동네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싶어서 봤더니 저쪽 동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혜와 복을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또다시 어디로 가버려서 아직도 찾고 있대야. 그러지 마요. 머물러세요. 아멘? 머물르시라고요. 머물러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먹거리를 삼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 성실? 내 성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이 뭘까?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성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제단을 지켜갑니다. 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2월 23일부터 18번째 새벽기도 총진구를 합니다. 주제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광,
살림꾼 예수와 함께. 제가 성광하면 여러분이 살림꾼 예수와 함께. 성광. 주먹 주고. 새벽부터 목사님 이렇게 큰 소리 치세요. 미안해요. 성광. 그거 가지고 40일 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사순절 제도로 지키는 교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 40일 하다가 힘드니까 21일 다니엘로 이름을 싹 바꿔서 20일을 하다가 그것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고난주간 일주일만 하고, 일주일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2박 3일 줄여가지고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것을 고집스럽게 지켜가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새벽을 깨우면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는 도움받고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의 제단을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네 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가 먹거리로 삼고 살고. 그렇게 하면 여기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4절이. 근데 성경에서 참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구절이 4절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간증도 많고, 여러분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행복해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더 웃으면서 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 차원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것도 기쁘지만 엄마가 좋아. 엄마 손에 호떡이라도 사가지고 오면 막 기뻐하고, 호떡도 안 사가지고 오면 본척 저기 하고, 그러지 말고 엄마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광교회를 섬길 때에도 성광교회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좋아. 나는 성광교회가 좋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바뀌어져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소원과 내 마음과 내 꿈도 바꿔줘요. 그러면 그 소원도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기복주의 신앙을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으로 바꾸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소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년 저는 한국에 나오면서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한국에 가야 합니까? 지나간 세월입니다마는 참 쉽지 않는 일이었고요.
그래도 오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뭐 호화호식을 위해서, 한국에서 뭐 저기를 그런 것들이 포장이 돼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정리하고 왔던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속에 던졌던 질문 그리고 대답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북한에 대한 선교도 어쨌든 삐집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했고, 사실은 그걸 계속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북한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더 이상 그 찰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과의 연락이 지금은 다 단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갔던 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텍사스에 참 젊은 여자분이신데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서 그 화학 전공을 하셨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하느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해요?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렇게 잘해버렸더니 공부처럼 쉬운 게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하여튼 젊은 여자분인데요, 머리가 그렇게 비상해요.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서 학위까지 마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오셔가지고 그 제약회사 그 일을 하셔요. 그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그분과의 관계도 좀 다 끊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 처음에 오면서 던졌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목표의 방향이 확 하고 틀어지니까 그때부터 뭘 느꼈느냐면요, 하나님의 물질을 갖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시고. 성곽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 부분만 뚝 띄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 소원 이루어준대, 교회 다니면 소원 성취한대, 예수 믿으면 소원대로 다 된대,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나의 인생의 목적과 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확 달라지는, 그 달라진 그 인생의 목표와 꿈을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악하는 자, 그리고 여기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을 보면서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파야 돼요? 아니면 박수 쳐줘야 돼요? 왜 배가 아파야 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속이 뒤틀리고 내가 속병이 생길 정도로 속에서 화가 나고 왜 그래야 될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들의 미래의 운명을 우리들이 너무 잘 아니까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 미래를 맡기고 살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살자.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지켜가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자. 또 하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 우리들이 먹으면서, 특히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늘어나서 이 새벽의 재단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왜요? 오늘 하루도 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란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그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